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9번째입니다. 32문에서 36문 200페이지입니다. 자, 문답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무슨 은덕을 받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참여하고 그리고 현세에서 이것들과 함께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은덕을 받게 됩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며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양자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중에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가집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이 새롭게 되며 죄에 대해서는 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은덕들은 무엇입니까?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은덕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가와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가 받는 복은 참 큽니다. 그 복을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을 오늘 32문에서 36문까지 배우고 다음 주에는 죽을 때와 부활 때에 또 우리가 받는 은덕을 배웁니다. 은덕이라는 것은 은혜로 받는 덕이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 덕, 이익을 받는데 우리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고 은덕이라고 합니다. 은덕이 뭐라고요? 은혜로 받는 덕 혹은 은혜로 받는 유익. 자, 이 모두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칭의, 양자됨, 성화 전부 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은혜를 행하시고 우리는 믿고 받는 것입니다. 32문에서 그 세 가지를 뭐라 그러죠? 현세에서의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그리고 현세에서 이것들과 함께 받기도 하고 그것들의 결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은덕을 받습니다. 자, 먼저 칭의의 은혜. 칭의의 은혜는 뭐라고요? 우리 나와 있지만 한번 써봅시다.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관원에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힘으로 죄를 갖다가 없애는 게 아니라 없는 걸로 인정해 주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전이 뭐죠?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실제로 그런 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를 어떤 자로 받아들인다고요? 괄호안에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어렵지 않은데도 어떻게 어렵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배우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라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용서한다. 이 공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경 어디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 25절 한번 봅시다. 자,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0.0001%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생각이 확실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마음에 꼭 간직하기 바랍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24절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의롭다고 말해주면은 다음번에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의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문제예요. 보통 의 이렇게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의로운 하나님이 받아들여주는 것,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의로운 팀에 넣어주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에 관한 문제예요. 시험 칠 때에 채점관이 이렇게 몇 점이다 하면 그것도 합격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격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뭘 하라고요? 예수님 뭘 하시는지를 배우고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평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하죠. 전가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의를 받습니다. 근데 전가된다는 게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전가된다는 영어로 be imputed예요. be imputed. 컴퓨터는 컴 더하기 푸토거든요. 라틴의 푸토라는 것은 생각한다,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생각해 주는 게 전가되는 거예요. 근데 전가를 잘못 이해해요. 의를 우리한테 뭐처럼 준다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이해해요. 우리가 믿으면 의를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계속 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justification.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말해 주는 것, 생각해 주는 겁니다.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자꾸 내가 직접 의롭게 되는 것과 혼돈하는데, 물론 그리스도인은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걸 칭의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참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깨끗한 적이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그 따뜻한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시는데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오라고 말하십니다. 하델베르크 육신문이 그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좀 읽으면서 괄호 부분은 또 제가 말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마치처럼 이렇게 하는 게 칭의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언제든지 우리는 나를 안 쳐다보고 하나님께 그냥 푹 안기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은 아무리 엄마한테 잘못했더라도 또 옷에 때가 많이 묻더라도 그냥 엄마 품에 푹 안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최대한 순종하고 살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오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고 오너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거기서 오는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 평화와 기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착한 일을 하더라도 이 분명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확신, 이것이 우리의 기초고, 기초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초는 있어야 되거든요. 건물이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왜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데베르크 61문 문답합시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60문 61문 다 세 번 반복하는 게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 의로움과 거룩하심, 이게 있는 거예요. 만족케 하는 게 뭐죠?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겁니다. 정의를 만족시켰어요. 죄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의로우세요. 그리스도께서 거룩해요. 이걸 나한테 다 줘가지고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런 걸 다 우리 걸로 인정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나중에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 자, 56분도 봅시다. 죄삼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성 자체가 죄악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 자존심을 점점 건드리면 언제든지 화를 낼 수 있는 성향, 이것까지도 내가 생각할 땐 참 불편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런 성향을 제게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는 두 번째 은혜는 양자됨의 은혜입니다. 요리문답 33문 서요리문답 같이 읽읍시다.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답.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가집니다. 칭의가 있기 때문에 양자됨이 되는 거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하니까. 양자됨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하나가 되고 특권을 누릴, 자녀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됩니까? (1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같이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요? 믿는 자. 믿을 때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다고 이렇게 인정해 줘가지고 너는 우리 가문으로 오너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길가에서 막 떼묻고 돌아다니는 이렇게 아버지 엄마 어머니도 없는 그런 고아 같은 우리들을 그냥 그대로 쑥 데려와 가지고 의롭다고 시켜주시고 가문의 양자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돼요. 오늘도 지금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내가 천국 갈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의심이 되십니까? 그거는 의심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저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고백하면은, 믿으면은 그냥 양자되어 주는 겁니다. 느낌은 그 뒤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1장 13절 혈통이나 육정으로 기독교인 가문에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양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사람이 뭐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자로 태어나게 입양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입양되느냐? 복음을 전하시고 믿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양자되는 것도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찾아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특권이 있느냐?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라는 것이 괄호에 썼지만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우리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 양자로 들어가면은 아버지 재산이 우리 게 되잖아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특권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특권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고 그 복음 안에서 이런 그
그 상속을 우리가 영광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이루어갑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도 왕자들은 어릴 때부터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공부 많이 하고 힘든 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하델베르가 33문 같이 읽읍시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입양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세 번째 은혜가 바로 성화의 은혜입니다. 성화도 흔히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로만 생각해요. 은혜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35문에 보면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이라고요. 그것도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칭의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해주는 은혜의 행위예요. 성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행위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죠? 칭의는 은혜로 너는 의롭다고 말해주는 것이고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대로? 형상대로. 그러네, 형상대로. 전인이 새롭게 되어갑니다. 전인이 뭐죠? 나의 모든 전체 부분, 내 감정, 의지, 또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명령이죠. 새 사람을 입어라 하고 우리가 새 사람 되라, 하나님의 새 형상이 되라 하는데 그보다 뭐가 있죠? 거룩함으로 의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게 먼저죠. 먼저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어떻게 지음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이 바로 24절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악된 경향이 있고 나쁜 짓을 하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참된 의와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게 이 그 의와 거룩함에 다 수식하는 겁니다. 우리를 참된 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거룩과 참된 의가 있는 사람으로 지었고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항하면 안 되겠죠. 지으심을 받은 대로 새 사람을 우리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우리가 착하게 되는 것은 유교에서 인격 수양하는 건 달라요. 그건 자기 의지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 순간순간에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내 의지를 맡겨드리고 그러면서 내 의지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큰 은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항하면 안 되고 그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더욱 죽고 과란의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의롭게 살아라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드리라고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죄가 이제 우리를 갖다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그 욕망을 갖다가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주인되지 못하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갖다가 쾌락의 도구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이 주신 만큼은 즐거움을 누리지만은 주님이 주신 테두리 내에서 의의 병기로 의로움을 이루는 수단으로 계속 우리는 들여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6장 11절에서 말하듯이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것. 계속 이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죄에 대해서 치지 않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너는 나와 관계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나갑니다. 자, 하이델베르거 43문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러므로서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무슨 제물?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 로마서 6장 5절에서 바로 생명의 연합을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6장 5장 금방 읽은 부분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죽여가십니다.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그 생명에 연합되어서 점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86문 같이 또 읽읍시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같이 읽읍시다. 계속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언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 받으시기? 찬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그러게 하시면서 뭘 기대하시죠? 감사하고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무엇에? 고난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점점 확신이 생긴 겁니다. 계속 죄를 짓고 이렇게 넘어지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자꾸 혼란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무엇? 인도하게 거라네. 우리 거룩하게 살 때 얻는 유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되어가고, 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거기서 생기고, 세 번째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회개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 잘못됐다 슬프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 의롭게 되고 양자되고 성화되었을 때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봅시다. 바로 한 장 넘기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고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때 동시에 일어난 것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간다 할 때 무섭고 하나님 나 벌 내릴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항상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항상 뭐든지 다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항상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도 고난받을 때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도 우리의 유익을 통해 쓰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도 기뻐해야 되겠죠? 네. 이 의롭다 하셨는데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배은망덕하죠. 항상 우리 기쁨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은혜가 점점점 증거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점점점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은혜를 더해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 같이 봅시다. 뒤쪽으로 넘기면은 빌립보서 1장 6절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318페이지
1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이 인내란 것은 끈질기게 끝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의롭게 된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perseverance라고 그래요. perseverance. 우리가 persevere 하지만, 우리가 참지만 하나님 쪽에서 끝까지 persevere 해요. 예. 이걸 다른 말로 성도의 견인 이렇게 해요. 견인. 굳게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굳게 붙드시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거 촥 넘어지기도 하고 사탄한테 한 대 맞기도 하고 뭐 서로의 상처도 받고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뭘 통해서 일어나죠? 은혜를 보고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끝까지 갑니다. 이 은혜 우리가 받았으니 참으로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일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양자, 양딸로 삼아 주십니다.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니까 믿음으로 받아 누리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복음을 들을 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같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신분을 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 땅에서의 여러가지 특권을 주시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점점 거룩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다시 구원의 확신의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넘어질 때도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길을 다시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